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와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 중에서 물고기와 그물 비유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종종 불리기도 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황금 어장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수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제자들 귀에 쏙쏙 아마 들어왔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다와 물고기 그리고 그물, 우리 어부란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 어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미지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물고기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어부는, 이 비유 속의 어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작은 그물이 아니라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데, 무거운 납을 달아가지고 바다까지 훑어가지고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그런 저인망 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실 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비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두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져서 영혼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물고기가 많은 곳에, 물고기 많을 만한 시간에 그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배에서 양쪽에서 그물을 던지면 이제 물고기 떼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부는 그 그물을 펼쳐놓고 성급하게 건져 올리지 않고 그 그물이 완전히 찰 때까지 고기를 유도하여서 서서히 해변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물이 이제 고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변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구분하여 담습니다. 좋은 고기는 따로 담고 또 좋지 않고 상품성이 없고 안 좋은 것은 또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물은 천국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물이 크고 넓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흰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구원받고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그런데요, 그 사람은 또 우리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지? 사도 낱말하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 지상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물을 펼쳐서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그물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물을 펼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그물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넓고 또 그물이 크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 그물을 더 넓게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물에 물고기 떼가 이제 들어오면요, 이 그물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고기가 막 헤엄치며 다니면서 자기가 그물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참 헤엄치다가 다니다 보면 뭔가 부딪히죠. 그럼 또 돌아가서 이쪽으로 반대 방향에서 또 갑니다. 근데 또 그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물고기들은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부가 끄는 그 그물 안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재밌어 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그게 재미없어지고,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기 때문에 전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44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언제 끌어내냐면 그물에 고기 가득 차면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물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펼쳤을 때 어떤 때는 순식간에 그물이 가득 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물고기들이 더디 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요, 엄청난 부흥의 시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20세기 초반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에서, 인도에서, 우리 평양에서, 또 미국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그렇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부흥될 때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인천에 사역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교회 앞으로 그 도로가 나면서 그 교회가 갑자기 그냥 매주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 주 한 주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흥회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내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부흥회 때는 전 세계를 봐도 계속 지속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 때라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요, 고기가 너무 들어오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걸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그냥 쉽게 안 된다, 포기해 버리거나 그냥 속단해서 그렇게 중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한 지역에 선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라 생각해서 이 선교 본부에 엄청난 그런 물적 또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런데 10년을 돌아봤더니 회심자가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는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그 휴식 시간에 밤이었는데 잠깐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를 하나하나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이는 그가 크신 능력과 강한 권능에 많은 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약속,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의 자식이 정말 이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떠올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한 번만 다시 시도해보자고, 다시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적으로 사역에
부흥하면서 회심자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명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물에 물고기들이 언제 가득 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내가 때로 엄청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물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혹시 내 세대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 복음의 그물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지금 들어있는데 심판 때까지는요, 이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인지는 지금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고기로 가득하니 해변을 끌어올린다, 물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게 되냐면 그물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이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역사가 그냥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역사를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의 끝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종 그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요, 모든 인종과 또 백성과 방언,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물고기가 여러 가지 물고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를 구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죠.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여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요, 잘나고 못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란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외면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물고기가 해변에 다다를 때까지는 구별되지 않고 함께 그물 안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쁜 물고기도 들어있고 좋은 물고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조직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는데 어떤 자격 조건 따져서 교회 등록 받습니까?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평가해서 교회에서 등록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교회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떤 기준이 있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어떤 기준이 있는데 교회는요, 아무도 검증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가짜 성도들도 있고요, 가짜 집사도 있고요, 가짜 권사도 있고요, 가짜 장로도 있고요, 가짜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완전한 곳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불완전함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하다, 이거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완전하신 분은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뿐이고 몸을 이루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섞여 있고
성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못된 물고기 보다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이런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실족하는 분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는데 왜 실족하냐면 사람을 열심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 대충 집중해서 보면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의 허물이 많더라도 더러 덮어주며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변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부가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때, 고기가 잡혔을 때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세상 마지막 때라는데 이 때의 심판의 마지막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서 악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는데 악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천국 복음을 담은 그물 속에 있었지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를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그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운영할 때 보면 종종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깜깜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켜 있고 또 다른 차들이 불을 켜고 다니니까 마치 자기도 불을 켠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차도 켜져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그냥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깨져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요 심판날이 되면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그런 고기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못된 고기들, 귀 안에 들어왔지만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적 위선자들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네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은 자랑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에 있어 죽어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도 건물은 잘 지어져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성령의 생기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선포하고 듣지만 내가 복음을 외면한다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가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역사의 그물을 점점 재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당기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해 봤던 글로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전쟁의 공포도 여전하고요, 또 경제적인 대공황과 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온갖 세계 곳곳에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재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온갖 세상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음란 문화가 더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세상이 점점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단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가만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번쩍 드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세상의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물을 넓게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이어받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곳곳에 한 명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의 그물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상 명령,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은 전도의 그물을, 복음의 그물을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 그물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쁜 물고기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저도 항상 예전부터 소개할 때 4대째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쩌면 그 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했으면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만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음 앞에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고, 그 복음 앞에 제대로 거듭났는가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주님의 복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물고기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복음을 모르는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빨리 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양육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의 기도와 함께 세워져 감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진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심판대 앞에 하나 사람도 터날락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어부로서 또 그물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